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지혜로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지혜로운 사람. 인디언 소년이 할아버지와 함께 숲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냥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한단다.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사슴을 잡을 때에도 꼭 좋은 놈만 잡으려고 하지 말거라. 그리고 오히려 작고 느린 놈을 잡아야 한단다. 그래야지 나머지 사슴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사슴도 살아남게 될 것이고 우리도 두고두고 사슴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단다.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었는데 그 아이는 할아버지의 그 교훈을 잘 듣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덫을 놓아둔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칠면조 6마리가 덫에 걸려서 후두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물 같은 그런 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고 아주 멋진 칠면조 3마리는 놓아주고 작은 거 3마리를 잡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오두막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삶의 이치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그 칠면조 6마리를 다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인디언 아이처럼 작은 것 3마리만 가지고 가겠어요? 이 3마리만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삶의 이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듣고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듣고 행하는 것은 좋은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하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기꾼의 말을 듣고 행하게 되면 인생길이 고달파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말을 듣고 행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의 말을 듣고 행하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시편 19편 7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신실한 말씀이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날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좀 날씨가 이렇게 좋고 휴일이 되면 놀러도 가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꼭 주일만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이렇게 주의를 꼭 고집하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 고루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건물과 같습니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약하고 부실하게 되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해서 붕괴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풍백화점이죠.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백화점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시편 119편 9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합쳐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원수가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고 모략을 꾸미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제발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것이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간구를 듣고 회당장을 따라서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던 중에 회당장의 하인들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얼마나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에요. 그래도 살아있을 때에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던 도중에 그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회당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더 이상 이제 집에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집에 오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떠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비웃었다 그러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게 되었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죠. 회당장은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까지 왔어요. 근데 조문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게 된 것이죠. 아니 틀림없이 우리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아니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저 청년이 또라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정신이 이상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은 믿고 따르지만은 한쪽은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은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외쳤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그러니까 아이가 뻘떡 일어나게 되었다 그랬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안심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한 그 회당장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회당장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죽었으나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회당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인 거죠. 회당장의 지혜로 인하여서 딸을 살리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딸은 장례를 치르고 말았겠죠.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그냥 죽은 채로 장례를 치르느냐 이것이 바로 그 지혜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기초가 튼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 위에 세운 집도 역시 튼튼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는 거죠.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옆으로 쏟아지게 되죠. 옷이 다 젖고 말죠. 지난 월요일에 비바람이 막 칠 때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옆에서 막 비가 옆으로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지가 다 젖고 이런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아마 한두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것은
외적인 환경이 매우 나쁘다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에서 환난과 큰 시험이 닥쳐오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환난과 큰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것처럼 환난과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럴 때에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모든 환난과 큰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요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반석이 2번 쪼개져서 생수가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고 살게 되었죠. 이것은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초림 예수님은 깨져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두 쪽이 갈라져서 생수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시고 살게 되었어요. 2번째 반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팡이로 가리키라고 그러죠. 재림 예수님은 쳐서는 안 돼요. 재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죠. 그런데 모세가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그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감정에 이끌려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거예요. 모세가 다 순종했는데 그 한 가지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반석을 쳤느냐 안 쳤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죄가 있는 것이죠. 여기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부르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허물어지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 위에다가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죠.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과 함께 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 위에다가 짓고 어떤 사람은 권세 위에다가 집을 짓기도 합니다. 명예가 사라지고 권세가 사라지게 되면 함께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고도 또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무너짐을 갖게 하셨느냐? 나를 이렇게 주저앉게 하셨느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잘 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을 잘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441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영원토록 모셔 내 내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아멘. 지금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감정 위에 서 있는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혹시라도 말씀이 아닌 감정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빨리 회개자복하고 말씀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찬송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자, 그런데 꼭 지혜로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열왕기하 6장에서 7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여러 달 동안 에워싸고 있으니까 성 안의 양식이 바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다. 그리고는 한 장관을 지명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 장관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면 보리와 밀값이 폭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양식이 풍성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7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 도대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에 양식이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심지어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도 생기고 했는데 아니 하루 사이에 양식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밀과 보리값이 뭐 천정부지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값이 폭락을 하게 되고 양식이 하루 사이에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도대체 나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내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보기는 모르는데 먹지는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뜻이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에다가 큰 병거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가 들리게 했어요.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군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왕이 돈을 많이 주고 용병을 많이 샀는 모양이다. 그래서 애굽 군대, 해쪽 속의 왕들, 여러 나라의 그런 그 군사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몰려오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혼비백산에서 몸만 빠져나와서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그 말들, 병거, 또 양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고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제 백성들이 알고 가서 그 아람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군량미를 가져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사이에 양식이 풍성하게 된 것이죠. 왕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장관을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다가 보면 백성들에게 밟혀가지고 죽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먹지는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그냥 듣고 흘려보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아니하게 되면 행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그 결말이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와장창 중창 막 무너진다는 거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어느 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다. 풍년이 드니까 그 너무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그 곡식을 쌓아둘 그런 곡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그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양식과 물건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단다.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단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에다가 양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을 지나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정말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이다. 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라. 우리 복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며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